3월 23일 토요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은혜의 하나님 새 아침에
새 호흡으로 새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분주하고 조급하며 불안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과 영적인 안목을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을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가 전해주는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이 장소를 마련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꼽아보라 하면 1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이 6월절 식사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면 거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자 과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주님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들어간 그 집의 주인에게 6월절 식사 장소를 요청하면 그 장소를 보여줄 것이다. 또 내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인을 만났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에피소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의 이야기에서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시고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유월절 식사 장소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말씀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전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따라오는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그 말씀이 성취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러이러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를 따라가면 유월절 식사 자리가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취를 보면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그럼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슬픈 예고이지만 마가는 이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이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처럼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앞에 유월절 식사 장소를 마련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었듯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슬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는 그 함의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말해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일련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결단이고 주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이 하신 일의 수혜자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도권과 주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큰 메시지 안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거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또 이 일을 이루는데 그 어떠한 기여나 지분,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클레임할 수 있는 몫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믿음만 있으면 되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행위와 삶에 대해서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선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전적으로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이지, 행위와 삶은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기를 결정하신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고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군가 자신을 팔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개의 복음서를 다 읽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배신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12 중에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을 집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컨펌 하시지만, 확인해 주시지만, 적어도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러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2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9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차례대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다 묻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차례차례 물어오는 이 제자들, 차례차례 엽죽는 이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을 때 너는 아니야. 안드레가 물었을 때 너도 아니야.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말씀에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가 전해주는 것은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 전체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서 그 빵을 우리도 그러하지만 어떤 디핑 소스 같은 곳에 다 찍어서 이 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빵을 찍어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2명 모두가 다 여전히 후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다를 떠올리지만, 마가복음의 이 맥락 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제자인지를 특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알겠죠.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고 결정한 그 자신은 누군지, 자신은 알고 있을 그를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이 배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안타까워하신 것은 그에게, 배반을 결정한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인지 우리는 다 알죠. 유다. 자기를 배신할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아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마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잃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애쓰시는 모습,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려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약하고,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때로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 즉시로 버리지 않습니다. 약한 우리를 어찌하든 보듬고 붙들고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더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혹 우리가 약해지고 흔들릴 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배려를 보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언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꺼이 나누고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고대하고 환대하며 연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장소를 찾는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남김없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약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주님을 팔려고 했던 이 제자까지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배려하시고 아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간구합시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개인과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마다 그 심령의 깊은 곳에 그 중심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절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은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길이었고,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난의 자리를 앞에 두시면서도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의 손을 내미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머물게 하시되 어떠한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사랑의 배려가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와 사역의 현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사명의 길을 걸어내도록 하늘의 은혜를 오늘도 도하시되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오직 사로잡혀 담대하되 겸손하며 흔들리지 않되 온유함을 또한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땅의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마른 땅에 흐르는 강이 흐르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품고 나가야 하는 사명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타리를 넘고 담장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선교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만만치 않은 이 이민의 땅이지만 소망의 낯을 오직 주님께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과 일터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효식이와 우리 윤성선 형제님과 알렉스 강 성도님, 그리고 이면식 집사님과 정윤선 집사님, 우리 박성만 집사님, 그리고 홍신득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오늘 주님 이 아침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한 자리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적절한 의료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빛이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성도들의 간구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그 간구하는 입술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함께하였던 시간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 더욱 굳건하게 서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